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가 온전하기 위해서, 강건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는 것이니,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여야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적에 그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증거할 수가 있느니라. 말씀을 허탄히 듣지 말며 마음에 새김질하고 말씀을 똑똑히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묻어두려고 애쓰기 원하노라. 리라 웨스카와스카를 위해서 이 예배 수정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기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삼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고르고 뽑고 택해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또 부르셨고 인도하셔서 먼저 성령을 받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말씀으로 자꾸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적에 율법이 아닌 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되겠고 또 말씀을 알려고 힘쓰고 애쓸 적에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가 내가 명심하고 듣고 힘쓰고 깨달으며 분별하며 알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시여든지 누구를 사람을 딱 맡겼을 적에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줄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 입을 열면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저거는 필요 없어.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은 나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을 다 자기한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저거 누구 거야? 저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야.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저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 버려. 그러면 그것이 누가 가져가느냐? 마귀 사단들이 가져가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갖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네 안 했잖아. 네 잘못했잖아. 네 잘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재단을 채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만 영록해라. 나는 수의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라가고 있고 붙들림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지, 왜 이리 부응 안 되지 하고 애타봤느냐 안 했어요. 한 사람을 보내든 두 사람을 보내든 많이 보내든 그냥 항상 같아. 거기나 거기나. 예.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막 많이 부응을 시키고 싶은데 열심히 해도 안 될 적이 얼마나 애가 터지겠어요. 네, 어저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식사를 어저께 절 보고 식사 대접하려 해서 저녁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네, 하고 싶다는 사람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고 하랍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식당에서도 막 말씀을 많이 증거했죠. 예. 근데 매일 똑같은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 들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거의 이곳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보냈죠.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소집사가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외할아버지 기일이라고 추도일이라고 예, 집에서 자기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한다고. 그래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1년이 됐어? 그러니까 1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해놔놓고 외할아버지라 그러니까 나는 자기 할아버지인 줄 아빠가 맞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요. 그러면 외할아버지면은 외할아버지한테 삼촌이 없어? 그랬어요. 근데 그 짝이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다리가 퉁퉁 붙도록 말하는 거 아니고 목이 붙도록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날짜가 지나가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날짜를 지나서 하면 안 된다 소리를 수없이 했다고. 수없이. 아마 10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글을 쓰면서 글을 쓸 적에 점 하나를 왜 찍냐. 필요 없이 심심해서 지금 점을 찍느냐. 이유가 있어서 점을 찍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와 때가 있고 날짜가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다 똑같이 따라가죠. 이번에 정 목사님 생신도 그렇잖아요. 22일인데 토요일날 17일 날인데 근데 왜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동료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러는데 또 일찍 저녁 뭐라 하더라 뭐 어떻게 하니까 또 불평하고 또 어떻게 하니까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오후 2시로 했다고. 토요일날 오후 2시라는. 토요일날 오후 2시면 목사님들 딴 교회들은 저야 아니지만은 설교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날은 또 불평 안 하겠어요? 진정으로 섬기고 싶으거들랑 지 날짜 섬기든지 형식을 취해가지고 괜히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나중에 이제 정민 목사님한테 말해드렸어요. 괜히 원망 불평하면서 그 밥 한 그릇 사드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목사님 딱 끊고 하지 말아 해야 되겠어. 이제 내 아버지니까 내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날짜가 틀려도 돼요? 그래. 무슨 날짜? 나 하다 별로 못 꼬라지를 다 그랬어. 넘어갔는데요. 엄마가 깜빡 잊어버렸다고 자기 집에서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겠다 한다고. 그건 아니지. 이제 제선날까지 땡겨가지고 제설 지내라. 참 하나님 시대적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미친 짓거리야.
그러니까 입에서 뭐라고 해? 단방에 미쳤나? 이 말이 나오는 거라. 그 말 들을 때 자기는 무안하겠죠. 막 잔뜩 앉아있는 데서 미쳤나? 이랬으니까. 지 날짜가 무슨 놈의 날짜를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죄가 됩니까? 그러더라고. 죄가 되지? 그랬어요. 근데 아까 다시 물었어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니까. 죄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신다 그래요. 뭐 그게 극이지 뭐. 그 나물이 그 밥이지 뭐.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하고 죄하고는 차별 있죠? 차별 있죠? 그거 그냥 마음대로 해도 그냥 말할 필요가 없이 놔두겠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오겠노? 그 엄마한테 연락할까요? 하라고 그래요. 아, 믿는다 하면서 미친 짓이 아니야? 미친다니. 그게 뭡니까? 수없이 말을 했는데 못 들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계속 하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기 얼마 동안 그냥 있었잖아요. 근데 어찌 그 말씀을 못 들었겠어요? 수없이 말씀이 나갈 때마다 거의 정말 왜 찍냐 하면서 하고 있는데 흘러 떠내리 갔더니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저 나하고 필요 없어 하는 게 흘러 떠내리 가고 떠내리 간 것은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원수마귀가 가져가가지고 엄마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 할게요?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상실하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흘러 떠내리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자기한테 맞으면 받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받지 말지 뭐. 아니 성경 말씀이 내한테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 66권의 말씀은 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면 그 원장님만 하는 거 우리한테는 아니야. 또 이럴 거야.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하니 예수라 하더라. 자기가 예수다 하더라. 엉뚱한 소리. 사단이 내가 잘못 들으면 그 말을 가지고 나아가서 딴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그러면 했는 사람이 죄가 되겠어요. 전하는데 똑바로 들은 사람이 죄가 되겠어요. 누가 죄가 돼요? 자기도 죄에 빠지고 남에게 전한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에 빠져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할때요. 내가 예수다 간다. 그러면 나를 그만큼 평상시에 신뢰했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화학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교활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 다 자기들 한다는 말이야. 화학하게 봤으면 화학이 있을 거고, 예. 선하게 봤으면 선할 것이고, 교활하게 봤으면 교활하게 밖에는 여러분들에게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신뢰했다면은, 아이고, 진짜 원장님이 안 그랬는데 어떡하다 그렇게 됐었고, 와가지고, 헛말이도 한번 해보려고 와봐야 되잖아. 그래서 안 한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바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하는 말은 꼭 본인에게 가서 확답을 받아야 돼요. 어저께 최 목사님이 새가 밀려온 것이 12달이 밀렸대요. 근데 한꺼번에는 가볼 수가 없고 문자를 이제 김 목사님이 최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 달달이 조금씩 갖겠습니다. 이게 건너뛰고 뛰고 했는 것이 12달이 밀렸다는 거야. 요즘 앞에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쭉 들어왔는 것이 없는 거라. 그래갖고 한번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지워져서 넘어갔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보니까 12달이 밀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듣냐 하면은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돈을 못 붙였다고 한다고 이제 벌어서 붙이겠다고. 근데 나는 어떻게 저짝에 2층집에 그 아줌마가 몸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일이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시 방문해 묻질 않죠. 왜? 와갖고 김미영 목사님한테 다시 들으려고. 한 번 건너가지고 말할 적에 내가 다 잘못 듣고 있다는 거야. 목사님은 바로 전했으니 모르겠죠. 근데 이 두 사람 걸 말하는 건지 한 사람 걸 말하는지 아유 가가지고 직접 물어봐야지. 그런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관계에 있는 거는 그 사람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을 들어봐야 알아요. 딴 사람을 통해서 넘겨가지고 들으면은 이상하게 돼버려요. 제가 죽을 끓여달라 했더만 김영림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끓여요? 그러더라고. 물 많이 붓고 매 끓여가지고 놔두면 된다 이래서 실 끓여가지고 그냥 뚜껑을 덮고 놔뒀어요. 죽을 가는 생사리. 뭡니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말 안 했더니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잘못 들은 거예요. 이 정도로 오해가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가 분명히 직접 바로 듣지 못하면 원수가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 차라리 괜찮아. 근데 이 원수가 이걸 가지고 말을 할 때 딴 말로 딱 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이 끓이는 거 참 쉬운 거 같죠? 밥하는 것보다. 막 물 부어가지고 막 푹푹 끓이면 되는데. 근데 실제 죽 끓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쌀을 적게 해야 되고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무조건 꽉으면 돼. 바깥이 하지도 말고 무조건 꽉이 되면은 이게 단맛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죽을 먹으면 고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죽이 지금 그렇게 끓여지질 않아요. 밥처럼 끓여놨다가 밥처럼 되니까 물려가지고 또 다시 데폈다가 밥에다가 물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죽은 그런 맛이 아니에요. 죽 끓이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죽 끓이는 게 쉽다고 내가 생각했으면 무슨 죽을 이따위로 끓였냐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알죠. 죽 끓이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그래 하려면 내가 해야 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시키니까 맨날 똑같이 안 돼. 똑바로 되질 않는 거야. 죽들이 끓여봤어야지. 누룽지 죽을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잘 들어놔둬요. 자기들이 밥을 못 먹어도 해 먹어야 되니까. 솥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볶아. 자꾸 볶다 보면 밑에 눌어붙어요. 그래서 많이 눌어붙었을 적에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싹싹 긁어. 숟가락으로 긁는 것이 아니고 긁는다는 것은 표현은 긁는다는 건데 문 떼는 거야. 그러면 뭘로 해야 되겠어요? 무슨 주걱으로 해야 돼? 나무 주걱으로 문 떼는 거라.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되죠. 미음처럼. 미음을 끓인다는 건 가루를 만들어 가서 하는데 가루를 만들어서 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문 떼가지고 나중에 물을 많이 부어갖고 푹푹 끓이면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또 그냥 딴 이상이 없다면은 그냥 죽 끓여 먹을 적에는 또 쌀을 찹쌀에다 볶아가지고 찹쌀에다가 볶다가 물을 많이 붓고 끓여도 맛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병이 어떤 상황이야 돼가지고 흰 죽만 먹어야 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룽지 만들어도 안 되고 참기름을 볶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죽 끓이는 것이 힘듭니다. 용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도 안 되고 너무 묽어가지고 마시게끔 돼도 또 안 되잖아요. 그냥 완전히 중 환자에게는 뭐예요? 멀겋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해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근데 물 뒷땅 부어가지고 그냥 물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맛이 있겠습니까? 쌀을 조금 넣고
밥을 하면 안 돼. 쌀을 조금 넣어가지고 매매 꼬우면은 부드럽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먹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환자 상태에 대해서 죽 끓이는 걸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죽 끓이는 게 힘들어요. 밥은 어느 정도 물 보고 나누면 밥이 되면은 나중에 물 조금 더 해도 돼요. 맛은 없지만.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고 있으면은 아는 사람은 쉬워요. 저는 뭐래? 쌀 조금 넣고 물 많이 먹어가지고 푹푹 끓이면 딸개지니까 물이 많다 하더라도 뭐예요? 죽이 제대로 돼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말귀를 알아들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귀에다 갖다 집어넣고 밥을 씹어가지고 죽을 만들어가지고 먹이듯이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두 번 아니고 수백 번 나가도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다 흘러떠내리가 본다. 그래서 아까 기도할 적에 너희가 기억하려고 했으라. 잘 들으려고 했으라. 마음에 묻어두려고 했으라. 그건 뭐예요?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묻어둬야죠. 마음에 묻어뒀다가 때가 됐을 때에 포주를 할 때에 포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를 할 때. 그래서 지금 기도 내용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들었는 거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뒀다가 언제든지 또 줘라, 퍼줘라, 나눠줘라, 갈라줘라 할 적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다음에요. 2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제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미리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됐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로 했던 말씀을. 그래서 이 앞에 이 말씀을 모르니까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볼 적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났다. 애굽으로 피라 나갔다. 아이가 나서 죽이더라. 이런 모든 일들이 선지자로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아니 말씀을 이루려면 이게 뭐지? 그때 제가 몰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 알아듣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외치신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해서 미리 예언해 놨는데 누구를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약속했어요. 미리 약속하고 자꾸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언젠간 누구에게 전화를 할 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화가 맺어요. 날 보고 전했다가 저 사람 날 보고 이상하다면 어떡해? 저 사람한테 말을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날 보고 이상하다면 어떡해? 이래서 눈치 보고 뭐하고 하면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러면 이 화는 자기에게 미칩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할 수도 있지. 왜 나한테 미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했죠. 뭐를 약속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 해봐요. 이때까지 참말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있으리요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최초에 약속하셨어? 큰 소리로. 나중에 말만 크게 해봐라. 그냥. 전부 벙어리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약속했잖아요. 선한 거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 그랬다고.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도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이 말을 증명하는데. 말하기 싫으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손 들으라 그랬잖아. 죽었다고 생각하거들랑.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이제 막 두드려 잡아라. 두드려 잡지 않으면 도저히 안 만들어진다, 이제는. 내리세요. 죽었어요. 아담이 안 죽었는데? 뭐가 죽는단 말이야? 영이 죽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안 전했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영이 죽어. 근데 내가 죽는다고 말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화가 미친다고 그랬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온갖 원수들이 와가지고 내가 약속을 한 지 그 불순종했을 적에 온갖 것들이 와가지고 얼마만큼 비를 핍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안 당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했냐? 하와하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담하고 했어요. 근데 아담에게 누가 줬어요? 하와가 줬죠. 하와를 꼬시면 누구예요? 뱀이 꼬셔서 서희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서희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알면서도 먹은 자도 죽고 꼬셔서 먹게 한 사람도 죽어. 먹게 했는 자도 다 죽어. 죽는 거 알겠어요? 왜 우리에게 화가 미칩니까? 하라는 거 안 해서. 그래서 계속 시험이 와요. 정말 죄 안 짓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 끊임없이 죄를 짓었어. 영이 자꾸 죽어. 죽는다 그러면 육이 죽는 걸 생각하지 말라고. 영이 죽는 게 첫째야. 육은 죽으면은 영만 살면 가면 돼.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세상에 오래 사는 거 싫어. 살면 사는 것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살면 사는 것만큼 죄를 져요. 어젯밤에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루에 죄를 15가지를 네가 찾아라. 근데 15가지를 못 찾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서. 그 다음 말이 뭐였느냐니까 하루에 15가지 내가 죄를 지켰습니까? 에? 너는 한 번씩 돌아가는 동안 15개만 들어와? 저거는 뭐야? 젓가락이 뭐야?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저거. 너는 한 번씩 돌아가는 동안에 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씩 볼 적에 죄가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옷 좀 단정하게 입지. 머리는 좀 빗고 댕기지. 새벽기도 나올 때만 머리 뒤스매먹 하고 오는데 제발 좀 하지 마. 자, 자고 나 머리부터 가서 빗고 나와. 이런 게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루 15개만 죄를 지켰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래요? 네. 한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건 왜 저래? 저거라지 왜 그래? 저건 왜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하면서 하고 들어오는데 15개만 하루에 지켰습니까? 그랬어요. 죄를 죄로 몰라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자기 아무리 해도 15개가 안 나오더래요.
15개 안 나와서 내가 하루 15개 죄를 지켰느냐. 저에게 네 죄를 회개할 때 바르게 안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회개하라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하리까 했어요. 그때 죄를 알았느냐 몰랐을 때예요. 근데 입이 시인해요. 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가요. 하나님도 지금 회개하라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전신에 했는 그 죄밖에 없는. 아직도 자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가 죄가 뭔지를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거 이것도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약속이 더 진할까요? 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하라는 거 안 하면 화가 미쳐. 김지수님한테 말을 하라 그랬는데 연달아서 모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 아, 말을 안 하고 왔네. 그러면 그때라도 전화를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전부 다 생각 안 나. 들을 봐도 배나무네 감나무네 뭐를 심었네 논 가려고 물 대놨네 이렇게 하고 기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어찌냐게 무엇을 회개할까요? 죄를 무엇을 회개할까요? 하니까 눈으로 보고 네가 기도 안 했는 거 회개해라. 그 모든 걸 보고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다고 회개하라. 그럼 나에게 말씀하셨는 거 안 하면 그 죄가 더 진하겠어요? 보고 안 했는 게 더 진하겠어요? 명령 받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라는 거 안 한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지키지 않았던 거 못했던 거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계속 덧방치기가 되죠. 자꾸 쌓여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질려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약속하는 것도 안 하면 죄가 되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거 안 하면 더 큰 죄가 된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몸이 안 좋고 다리가 안 좋고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어서 치료 안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게끔 해놓은 짓거리가 있는데 이걸 찾아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어저께 너무 이틀 동안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어저께까지 교도소에 갔을 적에는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보니까 휠체어가 보이는 거야. 할 수 없이 휠체어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보는 사람도 입장이 곤란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원장님 몸이 이래가지고도 맞느냐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담감을 좀 보자. 근데 어저께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르게 저녁에 말씀 전하고 어저께 말씀 전하고 식사하면서 막 그냥 전했더니만 일어나니까 다리가 좀 덜 아파. 근데 뭔가를 온전하게 했더라면은 다리가 치료가 됐겠죠. 아직도 몰라. 뭐가 내가 걸렸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봤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봤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봤고 뭐 죄를 졌냐고 해봤고 뭐 해봐도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찾아야 약이 되는데 못 찾아서 약이 안 나요. 갈색에는 파스를 붙이고 하라고. 영의 사람이니까 백약이 무효다. 파스를 붙인다고 치료가 되겠나 하는데 치료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붙이게 붙였어요. 조금도 안 하는 거죠. 생각을 해서 치료 안 된 거예요. 배경이 뭐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딴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하도 아파하니까는 이제 붙여보라는 게, 그 붙여보라는 건 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그 마음에서 벌써 배경이 무효야. 약을 먹는다고 치료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은 미리 예수님께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나고 어디에서 뭐를 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그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다. 성경을 가르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어저께인가 그랬죠. 우리가 어저께예요? 언제? 오늘 아침인가? 우리가 어느 파에 속하느냐? 예, 어느 혈통이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들으신 분 어디서 그랬죠? 응? 서울에서 그랬어요? 예, 다윗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다 몰라. 우리가 어느 혈통에 속했느냐 하니까 몰라. 어느 파에 속했냐 하니까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혈통으로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디로? 유다. 예. 다윗의 혈통에서 났으니까 다윗이 누가에게서 났냐? 유다에게서 났어. 그래서 우리는 육의 족보로 가면은 다윗의 혈통, 유다 족보, 유다가 우리 본산지가 되는 겁니다. 유다 혈통에서 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유다 혈통에서 났노? 예수님이 유다 혈통에서 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왕이지만은 어디에서, 땅에서도 왕의 계통을 통해서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돼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 그에 대한 백성이요. 누구? 참왕 되시는 백성이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어느 혈통에서 났다? 유다. 어느 혈통에서? 어느 혈통에서? 큰 소리를 해. 유다. 예. 유다의. 그러는데, 유다의 혈통인데, 유다가, 색다른 자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색다른 게 아니에요. 유다한테 며느리가 있었죠. 근데 그 며느리한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쏟고, 유다의 며느리는 알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네.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네. 자식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시아버지는 모르고 했어요. 예, 창녀주라고 했어. 그렇게 했는데 창녀가 아니고 며느리였다고. 그래서 그걸 잡아 죽이라. 며느리가 임신했단다. 잡아 죽이라. 불에다 태워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증자를 딱 내놓는 거야. 그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무엇을 필요한, 나에게 뭐를 요구하겠냐 하니까 양을, 염소새끼 주겠다 그랬어요. 염소새끼 주겠다니까 그걸 받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줄 것이 있다. 뭘? 지팡이하고 지갑을, 도장을 달라고 그랬어. 딱 간직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불이 태워 죽으려니까 뭐예요? 그걸 드러내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이 아이 임자는 누구라고?
근데 내려오니까는 시아버지는 염소새끼 가지고 갖다 주고 그 찾으려고 갔는데 사람을 못 찾았네. 거기에는 그런 여자가 없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찾고 왔는데 나중에 그게 며느리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시아버지 자식이에요. 네, 시아버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딸을 건드려서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하니까 아버지 자식이래.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누나가 아버지 자식을 낳은 거야. 이것은 뭡니까? 씨도 독질을 못한다. 씨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하니까는 그 시아버지 씨 아니가.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알게 됐죠. 그럼 제가 구체적인 거 아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시아버지,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그렇고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누구 씨? 시아버지지. 자기 남편하고 똑같아. 왜? 시동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밑에 시동생도 안 들어오고 그 밑에도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며느리는 알고 한 거죠. 예. 그 시아버지의 자식을 얻기 위해서. 예. 그 자기 남편한테서 자식을 낳았을 때게 누구예요? 계보는 아버지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맞는 거야. 성경에 기록됐지만은 그냥 보고 넘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에게? 예수님. 예. 무슨 파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고 예수파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이 있어서 세례를 받은 쪽으로 간판을 쓰게 돼요. 세례를 받은 쪽으로. 그래서 신학교를 보낼 때도 침례 신학을 나왔으면 침례를 받았으면은 침례 신학교로 가라고 하고, 장로교서 받았으면은 장로 신학교 가라. 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장로교 쪽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딴 게 아니고, 예,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것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세례 받은 그것이 중요한 게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비밀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르는 거 물으면 답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을 보다가 궁금할 적에 모르겠으면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묻지 않고 궁금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면 묻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야 물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는 거는 묻질 않으죠. 예. 그래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은 누구에게서 났냐? 유다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다. 예.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되겠으나 지파 쪽으로 봤을 때는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예. 그런 것들 하시고요. 다음에요. 4절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성결의 영으로. 다윗의 혈통인데 우리는 지금은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어디에 속했느냐 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 되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을 타고 나왔고 지파 쪽으로도 그렇게 됐지만 혈통을 말씀하셨고 그 혈통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은 뭐라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근데 우리도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 다음에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야,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이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불렀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사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할 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 은혜 주신 것도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각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아니고 나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뒀다가 여기 오면 무슨 신으라 가면 귀신 신으라 가면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이거든요. 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 되고 그러면은 절간에 스님의 하나님은 안 되냐? 스님의 하나님 됩니다. 근데 저들은 뭐예요? 죄의 종노릇해서 죄를 따라가고 있어. 마지막 구원이 될지 안 될지. 예. 요새 같으면은 구원될 것 같아요. 죽고 난 이후에. 지금은 구원 안 시키는데. 그래서 구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죽어서 구원돼요 안 돼요? 구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살지 아니하고는 정죄하고 그 정죄에 자기가 빠지고 정죄는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다른 사람들 정죄했죠. 아이고 저딴 것들 뭐 저런 것들 다 지옥 갈 건데 그런 거 다 찾아서 회개하는 말이에요. 저 스님은 제 지옥 갈 건데 뭐 정죄에 저거 지옥 갈 건데 뭐 그렇게 했으면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 가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죄의 종로를 됐어요. 원수에게 붙들려서. 그래서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멕시코인가 어디 갔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 참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참인 줄 알고 자식도 잡아 죽이고 바치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했다 이게야.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지금도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가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가서 그들이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그 역사가 도대체 몇백 년 됐는지 몇천 년 됐는지 몇백 년 됐으면 그거 아마 다 알 거예요. 예. 몇천 년이 됐는지. 신기하게도 그 주위에 돌이 없어요. 돌이 없는데 그 많은 돌을 어디서 갖다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이드가 말하는 게 그래요. 이 주위에 돌이라는 거 없다. 근데 이 돌을 어디서 갖고 와서 이렇게 피라미식으로 쌓아놨는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전에 나도
이방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불러서 오늘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무시하겠느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들을 우리가 전하고 구원해야 될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를 거기에 너한테 보내서 말했어. 네가 안 믿었어. 지옥 가. 그래서 전해. 네 누구한테 전하라고 했는데 네 왜 안 믿었냐? 나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안 온 건 안 온 거야. 왜 나한테 전도 안 해가지고 내가 이 지옥에 오느냐? 오기만 와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못된 거는 죽어서도 못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내 죄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죄를 짓고 죽으면 죽어서도 못돼. 오기만 와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가기 전에 죽자고 따라다니면서 죽여보려고 따라다닙니다. 왜 내가 살았을 때 나한테 왜 전도 안 했어? 왜 살았을 때 나한테 전도 안 해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손을 치고 있어요.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을 불러서 순종하게 했어.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순종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번에 이제 남자분은 이제 한 번 만났어요. 한 분은 두 번을 만났고요. 이러는데 굉장히 겁내합니다. 우리 남편요 원장님 굉장히 겁내해요. 여기는 집을 사지 마라. 안 된다. 죽는다. 근데 차마 죽는다 소리 못하고 원장님이 거기 집 사면 안 된대 했다고 그 말만 했대. 근데 요새는 입이 쏙 들어갔대. 굉장히 원장님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강 원장님은 그때 봤거든요. 당당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예 아내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했죠. 아이고 남편이 오겠습니까? 가서 데리고 와. 오시는 거예요. 그 저를 봤기 때문에 제가 가면은 하루는 가이드를 하게 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이 사람이 믿지 못했다면은 안에 나가는 거 아는데 못하죠. 한 번은 이제 두 번 왔어요. 두 번 와가지고 들었는데 두 번째 왔을 적에 처음에 와가지고 막 아내를 오자 그랬다고 막 눈을 또 헐끼고 막 야단치더라고. 왜? 자기가 최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이거야. 그거 끊어라 그랬거든.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그 좋아하는 걸 갖다가 못하게 한다고. 조금 중지했다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자꾸 부르니까 이제 왔어요. 왔는데 막 뒤에서 호랑이한테 쫓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헌금을 바치라는 건 뭘 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다 몇십 원짜리 다 듣게. 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고 왔는데 막 문자로 난리 나놓고 원장님 빼고 있고 막 문자로 막 난리 놓고 왔다더라. 가서 남편한테 잘해. 당신하고 싸웠다니까 원장님 되게 뭐라 하더라. 가서 해. 그거 하라는 건 정리해야 돼요. 뭔가 다른 것이 보여야죠. 근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버려라.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거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남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가시가 있으면 그거 빼지 않으고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거를 빼야 돼요. 형식과 외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그랬거든요. 두고두고 막 정말 저건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꾸 남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 그냥 못 이기니까 이혼해달라고 하고 이 말이 나가는 거지, 속속들이 미워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면은 뭐 어쨌든 내가 이혼하겠죠. 뭐 할 게 있어도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일을 잘못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느냐 하면은 17일날 자기 생일이에요. 토요일날. 그러면 토요일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며느리 보고 아침에 밥해 드리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는 돈을 줘라. 그래서 토요일날 정영 목사님 생신이라 가지고 거기에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같이 못하니까 돈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소리 지르지는 안 질러. 그래서 서울 가는데 그 돈을 언제 줄 거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아 이거 보고 그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왔어. 사람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뭐 어떻게 해요? 나한테 얼마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0만 원 줘라. 그래서 3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준다고 했기 때문에 또 현주가 어저께 전화가 온 거야. 서울에 있을 땐가? 와가지고 엄마 17일날 그러면은 식사 시간이 언젠데요? 낮에다. 그러면 저녁에 같이 할 수 있겠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랬거든요. 그랬더만은 이제 저기 부녀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아빠가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횟집에 가가 요번에 내가 살게 그런다고. 그래 오늘 와가지고 내가 산다 했고 너희도 돈 쓰지 마라. 아침에 쓰고 낮에 쓰고 저녁에 쓰고 하지 마라. 내가 이제 돈 쓰는 것도 미안하다.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을 드리니까 자기 식구들 가가지고 한 10만 원 가지면 안 되겠나? 근데 엄마하고 같이 가자 그랬다. 너 그만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는 현주가 엄마한테 말했다 이렇게 하더라고. 시시콜콜이다. (17일날이) 아니잖아요. 내 생일 지나고 나서 긴데 이러는 거예요. 17일날 아닌데 그 손님들이 17일날 하잔답니다. 그래 약속이 잡혀가지고 그렇고 그 날은 22일 날입니다. 알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노발대발 안 해. 예. 하나님께서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저 짝도 풀어놔요.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악하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만큼 저 짝이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가 나 때문에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나만 아니면 저 사람 괜찮을 건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화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나에게 불을 지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 때문에 공연히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별도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면 괜찮아. 근데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부지게같이 내버린다면은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내가 미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진짜 심령으로 미워하면은 저 사람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이제 상처를 주려고 작정을 하고 했으니까 그때 그거에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됐는지 전에 대구 어머니 그 동료 권사님이 친구분이 어디만은 남편이 상처받은 게 있다. 남자는 어린아이와 똑같다. 그걸 위로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수없이 당하고 있는데 나는 당해도 괜찮고 자기는 한 번 받은 거 상처가 돼? 그래서 상처받은 거 있냐고 물으니까 있지.
있다고 보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처받은 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무엇 때문에 이 양반이 상처를 받았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면은 저에게 상처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욕을 퍼보고 싸움을 해도 마음에 칼이 없이 하는 것은 상대의 칼이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칼을 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용화가 안 됩니다. 하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겉에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안 했다 하지만 이때 상처를 줬구나. 이것이 정말 내가 칼을 품었댔구나. 그런 것이 있으면은 나도 죽고 저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도 회개하고 저에게도 내가 중보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풀으라고는 또 풀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느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권력이나 그들을 내가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라 하실 때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다음에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케 하나니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니까 이제 앞에 사람들을 말씀을 하면서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 우리가 그들 중에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똑같다는 거야. 그들이 아직까지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 왔거든요. 그 전에는 은혜를 입지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이곳에까지 오도록 이렇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는데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래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또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적에 그랬을 때에 이 평안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하거나 이건 절대로 안 해요. 거의 전화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것도 하는 제가 풀어야 되면 풀게 해주세요. 풀어야 됩니까? 아니요. 왜? 전화를 하라고 해도 참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이유가 앞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전화를 딱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저짝에서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받을 적에 그의 마음을 제가 읽어요. 의심을 하거나 나쁜 생각하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제가 전화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좀처럼 전화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자꾸 하라 그러시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갖고 전화를 하게 돼요. 해보면은 이 사람이 많이 다쳤거나 많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가지고 있어서 저를 보고 전화를 하라는데 그 마음에 왔던 이것 때문에 전화하기를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해요. 그냥 반갑게 대해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뭐 집회를 안 합니다만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막 각처에다가 집회한다고 연락을 보내잖아요. 제가 집회를 할 적에 어디 전화를 하는데 하기를 싫어요. 왜? 나쁘게 받을까봐. 그 짝에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오기 때문에 하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이제 물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왜? 그 짝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했을 적에는 꼭 그 집에 문제가 있어요. 많이 다쳐가지고 있거나 중풍이 와가 있거나 전혀 제가 모르죠. 모르는데 하라고 했을 적에, 그래서 한 집에는 많이 나한테 참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늘 미안한 감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연락을 안 해서 연락을 했더만은 자꾸 말을 안 하는 거로,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하는데 하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고쳤죠. 예. 그 자리에서 다 고쳤어요. 그러고 이제 딴 사람한테 또 연락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봤는데 뭔 일이요? 그렇게 하고 또 가니까 내 앞에서 딱 지나갔는데 중풍이 걸려서 팔다리 이래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거야, 젊은 사람. 근데 집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라. 왼손에 성경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오른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성경이나 짝나 큰 걸 이 짝에다 내 팔이 힘없는 데다가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있어봐라 그래. 그냥 조금 있어봐라. 나는 그냥 기도하라니까 했었고 조금 있어라 그냥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깨끗이 치료됐어요. 이러면서 다 정상이 되고 정신이 맑게 돌아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불과 그렇게 됐는지 한 이틀 만인가 가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CMF도 정말 죽을 걸 기도해가지고 살려놨는데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영혼을 살려달라 했는데 육만 살려달라 했더만 막 고함을 지르면 살려놓더니 그것들 뭐 하더냐. 세상으로 나가지 않더나. 그래서 두 번 다시 제가 이 권리를 말을 못하더라. 육만 살려고 애를 썼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되면 다 육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라. 어찌나 이제 김영훈 목사님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뇌를 치료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그대로 놔두십시오. 네. 이대로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다 나서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치료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게끔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암병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말 안 하고 치료해주고 어쩌다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성도라는 건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이름으로 평강하세요. 평안할지어다. 이거 필요 없다는 말이야.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내가 너한테 평강을 빈다. 그건 소용없어.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을 빌고 축복을 하고 평안을 빌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자칫하면 자기가 해를 또 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에게 축복할 적이 있고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에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저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달으며 더 깊이 알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